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의 표제를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홍해 앞에 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서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광야에서 헤매는 것 같을 그때에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지나갈까 하는 일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으로 필요한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입맛대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렇게는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앞에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으나 편안할 때, 내 뜻대로 될 때는 주님을 떠나는 것이 일수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달라고 떼쓰기만 하였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이 시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바다들을 모두 치시고 그의 힘의 첫 열매들을 함의 초막에서 치셨다. 그는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축대처럼 광야로 이끄셨다. 출애굽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파라오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의 죽음을 뜻합니다. 원래 모든 것은 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른 집만 하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넘어가게 하셔서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죠. 이 땅은 원래 다 죄의 권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심령은 그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부터 우리는 성도된 삶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이어지는 56절, 57절에는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빗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반복돼요. 구약의 역사가,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보고 있는 구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배신하고 또 도망가고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데, 때로 우리는 또 다른 죄로, 또 다른 불순종으로,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길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주님은 오늘 이 시편 78편을 쭉 묵상해 보시면 계속 기다려 주시고, 계속 용서해 주시고, 계속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시편에서는 다윗의 이야기로 결론이 납니다. 70절부터 72절에 보시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지켜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종 다윗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다윗의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광야 가운데 있어도 샘물을 내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가 많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특별히 시편을 통해 묵상하고 찬송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